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교체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 사람을 시인해 줄 것이다. 이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나의 종이고, 또 나의 일꾼이고,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끊임없이 주님이 인정해 주고 시인해 주실 때 그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이게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꼭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네,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만찬에서도 또 동일하게 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감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한 무리의 이제 그 악당들이 그 건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성전뜰이죠. 성전뜰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좀 주님은 차디찬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신문을 받고 계시고 거기서 모진 그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 불빛을 장작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곳에 가서 자기는 그래도 좀 따뜻해 보겠다고 이렇게 불을 쬐다가 말고라고 하는 계집 여자 종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도 그 당의 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조금씩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이제 봤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는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정말 그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차디찬 바닥에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분의 그 모습이 부끄럽고 또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이야기는 빼달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제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어쩐 일인지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부끄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신가? 그분이 차디찬 바닥에서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이 부끄럽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런 그 명예살인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부끄러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높이 매달려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은 부끄러운 것인가? 오늘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 부인하면 이 말씀이 이 수치 문화와 연관이 돼 있어요. 수치.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신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하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픔을 대신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낫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이유가 뭐냐면 저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신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치유도 주시고 죄에서 자유도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건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있지만 굴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수치를 몰라요. 누구든지 정권을 가지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만한 사람들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누가 봐도 그 범죄에 가장 연루돼 있어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이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이 땅에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굽어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두 어깨를 활짝 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내 할 말 예수 내 구주. 내 평생 내 할 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내 평생에 내 할 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내 할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예, 그분의 피 흘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시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